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을 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일곱 여자에게 옷자락 잡힌 한 남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 여자에게 옷자락 잡힌 한 남자. 이 남자가 행복한 남자인지 아니면 불행한 남자인지 들어보세요. 이 남자는 좀 하여튼 유명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가 옷자락을 잡고 사정해도 뭘 텐데 7 여자가 한 남자의 옷자락을 잡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라고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자네 해가 날이 언제가 그날일세? 그날이 언제 그날이라니까? 그러면 그날을 알 수가 없죠. 그날에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성경에 그날이라고 나오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그날에 심판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 하나님이 화가 나신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심판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열을 합니다. 심판날이 다가오니까. 이사야 27장 1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크고 강한 칼로 랄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뱀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날에 심판받는 것은 뱀이다, 마귀다, 사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판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은 내 떡을 내가 먹고 당신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에게 옷이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걱정을 시키지 않겠다. 옷을 입으리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좀 차를 급하게 잘못 몰고 가던 사람이 딱 걸렸으니까 우리 형님이 이 경찰서 서장이십니다. 당신의 상견은 아무 길입니다. 나하고 닮았잖아요, 벌써. 내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래 됐으니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관계에 대한 이름을 칭해서 자기들의 수치를 명하게 되라.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라든지 당신의 남편이라든지 당신의 아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칭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수치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치를 받아야 마땅할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이 남자는 수치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남자입니다. 이런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또 수치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싹이라는 하나님의 싹은 그만 하나님 되는 거니. 아주 잘못되고 못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럼 이제 싹이 노랗다 그래. 장래 희망이 팔아야 되는데 노란 것은 싹이 죽어서 떨어질 때가 된 거지. 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하는 것은 그 싹이 자라면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에 많은 사람 7 여자가 몰려와서 이 한 남자에게 붙잡고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수치는 뭐냐? 전에 그래도 장관께나 하고 정부에 아는 요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운전을 했다. 뭐 이런 불순한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칭해서 우리의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치마를 두른 여자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를 치마 두른 남자 여자를 비유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여자를 어떤 사람을 여자로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조물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조물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함께 하나님 첫 아들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조물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모든 천체들,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 조물주가 만드신 조물 중에 우리에게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쫓아
자기를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천국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는 사람이다. 아무도 예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없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못하던 자들 중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 많은 죽은 자들, 많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조물 중에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 가운데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처음으로 인간이 되게, 첫 인간이. 이 첫 인간은 온전한 열매니까 온전한 인간이죠. 덜 익은 열매가 아니고 완전하게 익은 열매죠. 아담과 하와는 덜 익은 열매였어요. 완성되지 못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완성된 첫 열매로 나오신 거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니라. 낳았다는 건 여자가 놓지 남자는 없습니까? 낳으셨나니라. 그래서 이게는 여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여기 와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 그 말씀 참 멋지다, 좋다, 아네 하고 나도 이 교회의 신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을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의 여자로 핍니다. 치마도는 인간의 여자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에서 세 분을 세 선생님들 한번 모시고 왔다. 모시고 왔는데 그분의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다니기 있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니고는 그분이 다니고 왔지만 제 설교를 듣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분을 낳은 겁니다. 임신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요, 참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 이거 여자가 7 여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보고서 나의 자녀들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나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 교회를 세우고 그게 신도들이 모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네 마음이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야, 말씀 좋다. 또 듣고 이제는 등록하고 싶다. 이 교인이 되고 싶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은 겁니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낳았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룬다는 것은 예수 모양이 될 때까지 예수와 같이 훌륭한 사람, 희생하고 봉사하며 서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한 것은 잘 키워놨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잘못된 말을 해서 또 마음이 흐트러졌다고요.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마치 아기를 낳아서 고생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설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목자를 양떼의 목자를 여자로 비유했다. 가르치는 선생, 지도자들을 여자로 비유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목자를 비유한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만 서석은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또 사도 바울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지. 이와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새신자를 들고서 말씀 안 듣는데 집에 가서 다 식사를 사주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설명을 잘해줘. 아 맞아, 네 말씀이다. 오늘 나 네 말 듣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세강교회 등록하겠다. 그러면 그분을 아기를 하나 낳은 거예요. 믿습니까? 남편을 낳아도 그렇고 자식을 전도도 한 겁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셔나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을 여자로 성경은 비유했다. 그게 우리 옛 시대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까 뭐 이런 시조가 있죠.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원래 시집을 가면은 다시 한번 낳습니다. 뭐냐면 그 집 풍습을 저는 모르니까 그 집 풍습을 따라서 모든 것을 시집의 풍습을 따라서 다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시집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시집 사람이. 시집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재산도 알고 또 형제 누군가도 알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성격도 알고 가족 일가 친척 다 알다 보니까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다시 남편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훌륭한 남편이면 훌륭한 여자로 태어나고 깡패 같은 남편이면 깡패로 태어나고 사기꾼 남편인 것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기꾼 아내로 태어났다. 라는 것이. 아버지가 훌륭하신 아버지면 내가 아버지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여자는 무슨 옷을 입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여 내 수치를 명쾌하여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죠.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손녀다. 그분의 며느리다. 그러면 그분의 며느리라고 한다면 그 훌륭하신 분의 며느리라면 뭐 두 마리까지 볼 것도 없죠. 거짓말 하실 분이 아주 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칭해서 자기들의 수치를 명쾌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앞이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목자를 여자로 비유했다. 그래서 일곱 여자는 일곱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목자가 된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죄인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죄인이 아닙니까? 전부 죄인 오랄 때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정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있으므라.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아,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참목자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구원을 보장받게 되지만은 거짓 목자를 만나면 아무 죄도 없던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에 가서 다니고 전부 교회 죄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각 교회 지금 꽉 찼어요. 전 세계. 꽉 찼어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이름을 칭하여 당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를 칭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은 당신의 손자다 아들이다 무슨 집에 있는 종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당신의 이름을 좀 빌려서 우리의 수치를 명쾌해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얻어서 깨끗함을 얻으려고 하는 목자, 일곱 목자가 많은 양떼를 그린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만 와도 대단한 사람인데 7명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성경을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귤이 하나 있다. 귤을 생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 맛도 모르고 그러니 귤을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귤이 어떻게 생긴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맛보고 맛본 사람이 설명하는 게 겨우 귤은 크기가 감만하다. 귤은 색깔이가 노랗다. 귤은 먹으면은 이건 뭐 살금하고 알가삼삼하고 달콤무리하게 은근한 맛이 좋다.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알가삼삼하고 사고무리하고 달콤한 맛이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와 같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다는 것은 치마 달린 여자가 그 한 남자를 붙잡고 뭐 내라라고 띡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를
명쾌해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수치를 명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치를 명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한 남자는 과연 어떠한 남자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이사야 4장 1절 2절로 보시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생산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피라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시다. 보세요. 우리의 수치를 명쾌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땅의 소사는 생산되는 것은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땅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면은 피난할 수 있다. 난리를 피할 수 있다고요. 난리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호와의 싹은 새순입니다. 어린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무에 싹이 한 놈만 나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많은 사람들이 싹이 아름답다 이거야.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사람이다. 나무라는 사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땅의 소선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어떠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싹이다. 싹이 자라면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응? 머물러 있는 자. 그게 예루살렘 머물러 있어야지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중동 지방에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거 가서 남아있으라고 그거 있으면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예루살렘 전쟁하고 있는 현재 한바스하고 족속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거 가면 안 죽겠습니까? 네. 그럼 지명적인 예루살렘을 가지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지명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저 지명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중동 예루살렘 전쟁 2000년 동안 전쟁하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제가 빌려서 말씀한 거지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지방 예루살렘이 아닌 새로운 어떤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버려버리고 다시 택한다. 부인을 다시 택하면 먼저 부인하고는 이혼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 다시 택한다면 저 중동 예루살렘은 하나님하고 이혼한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봅니다.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택하며 다시 따라했으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다시 택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다시 택하면 그 이스라엘도 가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몽땅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봐요.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서는 몽땅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습니다. 이 다시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토에 두시리니 고토도 옛고자입니다. 옛날 땅에 두요. 가장 옛날 땅이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보다 더 옛날 땅은 없어요.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함께 연합할 것이라. 그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하시고 그게 어느 나라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게 고토 옛날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으로 다리고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돌아온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예산은 건축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목줄은 그 집 질 때 가면 목줄 탁 튕겨야지 집을 바로 지는 거 아니에요? 목줄이 치어지리라. 지금 오늘 증거된 이 말씀들이 다 목줄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어라. 이건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루살렘의 역사가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거민이 올 것이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올릴 것이다. 그건 무조건 중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 택한 백성.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들어가고 이 예랑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한 나라.
나라 한자 한 나라를 나라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제가 보니까 한국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기를 약 930회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 망했어요. 큰 대륙 쪽에 조그마한 붙은 나라가 안 망했어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요. 만세라고 쓸 때에 만세 쓸 때에 세자가 1만 만자 대세자가 아니고 대세자가 아니고 만세는 인간 세자입니다. 만세. 일세가 병년이 일세입니다. 병년이 일세고 일세예요. 말하고 일세. 만세만 100만 년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100만 년. 만세! 두 번 200만 년. 만세! 하면 300만 년. 나는 한 번 더 항상 할 때 끝나고 하는데 만세! 한 번 더 하고 400만 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열왕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만백성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요. 스가랴 8장 20절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가자 하면 나도 가겠다고. 나 여도 가겠다고. 저도 나도 가겠다고. 민족들이 일어나. 민족들이 뭐 한 19명, 10명, 한두 명은 그런 건 아니고요. 성읍 거민이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게 가서 얘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은 그 거민이 나도 가기라고 막 나라처럼 찾아오지 뭐 찾아와. 아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비밀 있는 말씀이 정되는 말씀에서 이런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납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조그만 끝이라도 뭐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든지 뭐 하지. 그렇잖아요. 할 것이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 8장 저 중동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스가랴 8장 3절 보시겠어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 말로 내가 시온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이 된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천하 만민이 민족이 족속들이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주셔서 은혜를 무릎을 꿇고 큰 보물을 막 싣고 와서 사정할 때 없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7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사람이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천하만민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옷자락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핵과 같은 무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그 전투기 비행기는 유럽에서도 사가지고 가는 아주 대단한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요. K9 자주포는 여기에서 휴전 북한에 김정일이 있는 그 방에 그게 타수를 맞추면 이 포를 아무렇게 써서 이리 빙빙 돌려가지고 그거 가서 이래 꼽히면은 지하 100m를 내려가서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어마한 무기, 세계적인 무기가 맞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요, 영원히 설 거룩한 나라,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